섭니다.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는 12월은 항상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사역하시기 전까지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 가운데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창조 중에서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재화의 가치를 판단을 할 때에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제조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의 가치와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기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옛날에는 메이드 인 USA만 박히면 다 좋은 거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든 건 다 잘 만든 거다.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자,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한다는 얘기는 이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 여지를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체계가, 에덴 동산의 체계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남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돌아가도록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걸 즐거워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종 선지자들을 때마다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그 사실을 알리기를 기뻐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렇게 이와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종종 좌우를 둘러보죠. 사람이 얼마나 있나? 누가 나와 같이 하나? 사람의 많고 적음을 자꾸 헤아려 보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 적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다 죽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라고 낙심한 걸 보면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잘못 판단하게 되는 위험이 항상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숫자에 따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선거하면 표가 많이 나와야 되고요. 기업은요,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고요. 경제는요, 뭐 수치로 다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하는 얘기가 많으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걸 싫어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적은 걸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많고 적음이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남자 시므온 한 사람, 여자 안나 한 사람,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많이 부르시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딱 두 사람만 있었다고 그래서 이 일에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일할 때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그 사람 덕분에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이런 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지, 내가 없으면 일 안 되잖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일이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어차피 하실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다 끼워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좌우를 돌아보면서 사람이 많냐 적냐 보면서 낙담하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경건한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야, 시므온과 안나만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상도 불필요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만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참으로 하나님이 앞에 경건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상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란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았어요. 많았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기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대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안나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나가 보고 대표로 보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만 부르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오직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거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부름받은 시므온, 물론 안나도 다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불러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사람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그런 종류의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괜히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듭니다. 와, 그 사람은 뭔가 굉장히 우리를 한참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아무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로 완전히 흠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 그건 하나님도 잘 아세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태도. 그들도 흠이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말과의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필요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이 구주가 필요 있습니까? 죄의 속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시몬도 안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나타나는 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죠. 이사야 30장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천국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가진 그 소망이에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스스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시몬 위에, 안나 위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마땅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마땅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의 길로 간 겁니다. 내가 찾아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발견해서 천국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눈에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과 안나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몬과 안나에게 그들의 걸음을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셨고요. 시몬과 안나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큰 문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고 이쪽에는 시몬이 저쪽에는 안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에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에요. 북적북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때 또 결례를 따라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성전의 제사장에게 오는 그 애기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 부모님만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성령께서 시몬과 안나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구주 예수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시몬과 안나에게 구주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가 구주다. 그것만 알려주신 거죠.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힌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몬과 안나의 기쁨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믿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일 어떻게 주실지 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많죠. 그렇죠? 하나님 내일 어떻게 복 주실 걸 미리 알려주시면 벌써 오늘부터 기쁘지 않겠어요? 한 달 뒤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걸 한 달 전에 알려주면 한 달 동안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이죠. 1년 뒤에 복 주실 걸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알려주시면 벌써 1년 전부터 막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이 어지러운 삶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고까지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기뻐하고 세상은 그 이유로 불신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말씀을 다 주셨다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성경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로 불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시몬과 안나를 봤습니다. 그가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시몬과 안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뭘 어쩌라고 하면서 거절했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감춰진 비밀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이 이제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는데 그 첫 마디가 의미심장하죠.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시몬에게 하신 특이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시몬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뭔 일이 남았습니까? 죽는 것만 남았죠. 시몬이 죽는 일만 남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 같지는 않아요. 장례식장 가면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기쁜 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그 자체보다 그 죽음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죽음의 그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가치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달라요. 같지 않아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평생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 재앙의 문과 같고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드린 그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충성에 대한 위로와 칭찬과 상을, 영생의 복락이 이제 시작되는 축복의 시작문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코리안 시리즈 어떤 팀이 29년 만에 우승했어요. 코리안 시리즈 마지막 경기. 자, 그 똑같은 경기장에서 두 팀이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났을 때 그 경기의 종료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한 팀에게는 패배자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 한 팀은 승리자로 기록이 돼요. 똑같이 경기 종료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에 승리한 팀은 어떻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서로 껴안고 막 샴페인 터뜨리고 서로 막 격려해주고 막 춤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 팀은 전혀 그렇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한 팀은 거기서 축제를 벌여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경기 종료인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가 달라요. 시몬은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의 경기가 종료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승리자에게는 경기의 종료가 승리의 확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축제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신 구주를 내가 보았다. 나는 놀라운 걸 보았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를 나는 하나 본 사람이야. 나 말고 누구 있어?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하신 그 모든 삶의 시간과 사명을 내가 무사히 마쳤다. 그래서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명이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평생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마음의 재촉을 받습니다. 늘 마음의 부담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이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니까요. 우리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삽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평생 갖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해방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고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다가 이제는 승리로 그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처형 당하기 전날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멋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승리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모친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의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잠깐 알아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영을 평생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몬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흥하거나 패하게 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예수가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흥할 사람은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망할 사람은 교회만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흥할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와 참된 교회와 신자들은 반대자들을 만나야 하고 반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반대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세움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영생을 얻고 흥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녔지만 목자들 외에는 방문하는 자가 없고 시몬과 안나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과 안나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고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세상을 향한 분명한 표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시몬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안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흥하는 표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표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꼴보기 싫은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행을 하고 어디 가다 보면 이 동네에는 교회가 어디쯤 있나라고 하면 십자가 한번 찾아보는 거, 그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는 습관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중에 우리는 찾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이 도시에는 교회가 있나? 혹시 교회 있나? 찾아보고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는 이름이 뭔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흥하는 표적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 등불도 싣고 십자가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고 나누는 그 사명 앞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를 보면 행복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흥하는 표적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김으로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힘있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